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며 텅 비어있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 비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다윗에게 난 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 정의를 기준으로 살아낸 공의로운 삶의 그릇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마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누며 예수님께서 머무실 성전으로 서로를 세워가려 합니다. 내일이 며칠일까요? 12월 22일 무슨 날인지 아시는가요? 그렇죠, 동지입니다. 동지에 꼭 먹는 음식이 그렇죠, 팥죽이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팥죽을 먹게 될 텐데요. 자, 팥죽의 붉은색이 양의 기운을 상징해 귀신, 잡기를 물리친다고 믿어 동짓날에는 꼭 팥죽을 먹고 지방 곳곳에 팥을 뿌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동지의 가장 큰 특징은 밤이 가장 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지를 기점으로 낮이 길어지는 전환점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일이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어둠이 깊은 그런 날입니다. 깊은 어둠의 동지와 같이 요즘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예전과 사뭇 다른 듯 느껴집니다. 정말로 밝고 설렘으로 행복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정말로 성탄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일상의 삶이 너무 분주해서 그런지 그저 그런 성탄절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둡고 아픈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진 세상,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폭력, 불의, 권력의 남용과 피난민,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고 가득합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주제 사마라구의 책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빛을 잃은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는지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작된 원인을 알 수 없는 눈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 그러니까 실명 감염병으로 세상이 온통 혼란에 빠집니다. 정부는 감염자들을 정신병동에 격리시킵니다. 이 격리된 사람 중에 안과 의사가 있었고 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아내는 눈이 보이지만 감염되어 자신이 실명된 것처럼 속여 남편 의사와 함께 격리되었습니다. 실명되어 갇힌 사람들 속에서 앞을 볼 수 있는 그녀가 목격한 그들의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이 폭력적인 맹수처럼 변해갔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잠재되어져 있던 악한 본성이 무엇을 틈타 드러나느냐? 어두움을 틈타 폭발적으로 터져버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사라져 눈먼 자들이 만들어가는 끔찍한 어둠과 고통의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심판의 경고 이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때는 어떤 때이냐? 어둠 속에 헤맬 때였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 강력한 군사력과 처절한 억압 위에 그들의 조직을 세워갔습니다. 질서가 있는 듯 보였지만 그 질서 안에는 정의가 없었고, 평화가 있는 듯 보였지만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착취하였고 폭력을 서슴지 않았으며 그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종교적인 어두움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당시 종교의 형식주의는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이후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으나 듣지 못하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암흑기, 짙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 질투와 폭력이 난무하는, 빛을 잃고 고통에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그 어두움에서 구원할 빛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곳은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변두리입니다. 번화한 도시가 아니라 외진 시골 마을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외양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의 어두움을 뚫고 빛으로 밝히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려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 사람들은 올라가면 무언가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 계단이라도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핵심 그룹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며 그 그룹 안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핵인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뮤지컬을 보러 가게 되면 좌석에 등급이 있습니다. VIP석이 있고 R석이 있고 S석이 있고 저 꼭대기층에 A석과 B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리를 차별해 놓았을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쪽 좋은 자리에 앉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우월감 속에 찾아오는 이 쾌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처음에는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다른 어떤 수도사보다 아주 더 치열하게, 아주 더 열정적이게 중세 기독교의 세 가지 영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신비주의의 사다리, 공로의 사다리, 그리고 신학적 사변의 사다리를 타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갈망했습니다. 구약의 바벨탑과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르고 올라도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제약을 스스로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루터는 아래로 내려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영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 나의 믿음, 나의 결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이후 그는 영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를 그만두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저 하늘에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성육신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스스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연약한 우리, 죄로 인해 고통 속에 신음하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텅 비어있는 마음에 내려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 삼아 두 가지로 나누고 함께 결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목축하는 사람,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목자는 무엇을 한다고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맨 헌트의 작품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목공소에서 몫으로 일하는 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다가 잠시 일어서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죠? 기지개를 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때 전면에서 햇빛이 비추어 뒤편 벽면에는 그림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그림자의 모습이 마치 십자가에 달린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고통인지 황홀함인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의 두 손은 못을 두는 선반에 걸려 있어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오른쪽에 있는 빨간 것은 가시 면류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는 그림자의 형상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러한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홀맨 헌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 부활 그 모든 것이 그의 인생 처음부터 계속되고 있음을 홀맨 헌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표현한 그림처럼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위한 삶이요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으며 십자가를 지신 삶이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 어디에서 목숨을 버리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바르고 나기는 십자가의 삶을 사시러 내려오신 예수님을 대림절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텅 빈 마음에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화와 평강, 고요, 평온, 건강함, 행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서로 다투어 멀어진 사이를 하나로 만드시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한마디로 화평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3가지 화평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하나님은 죄로 인해 자신과 멀어졌던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화목하기를 즐겨 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내려오심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이가 어떻게 가까워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나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친히 내려오실 만큼 소중하며 귀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감격하며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2 팔을 벌리시며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단다. 내 품에 안기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달려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나 자신과의 화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 놓으실 만큼 내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다. 사랑받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깨닫는 것, 나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화평의 씨앗을 심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우리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는 복음의 씨앗과 화평의 씨앗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를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긋난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깨어 뭉그러진 관계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빛은 소리 없이 어두움을 밝힙니다. 빛된 존재인 우리는 올라가 높아지라고 안간힘을 다하는 세상, 자신을 드러내어 뽐내기에 매몰되어 시끄러운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수동적으로 그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부르신 소명에 따라 조용히 뭔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간 목자 되신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닮아 보이지 않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빛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무는 자리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분쟁과 짜증과 분노는 사라지고 평화,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머무실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영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러 친히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사셨던 목자의 삶과 화평의 삶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사랑받는 존재임을 경험하게 하시어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아가 그 놀라운 경험으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덮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영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